마땅히 아십시오. 본성에는 본래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본성에는 반야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말로는. 그런데 이게 본성이고 이게 반야고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성엔 반야 지혜가 갖춰져 있다 이러면 사실 둘로 나누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말로는 이렇게 해야 어법이 되니까 나누어서 분별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본성에는 반야 지혜가 갖춰져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본성이 반야고 반야가 지혜고 이게 불이법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 본성, 자기 반야, 자기 지혜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자기 본성, 자기 반야, 자기 지혜가 자기에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서, 지혜라는 건 뭐가 지혜냐면 무분별지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이건 옳고 저건 틀렸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런 거를 따지는 건 지식이지 그건 반야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 없이, 즉 무분별지, 지혜로서, 즉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서 늘 관조해 본다는 거죠. 이것이 이 본성이, 마음이, 반야가, 지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본성이고 반야고 지혜여서 내가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짜인가? 정말 내가 늘 지혜로서 관조해 보나? 이걸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럽니까? 없지 않죠. 지혜로서 늘 관조하는 이 마음이 없습니까? 지혜로서라는 건 판단, 이 소리를 들을 때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거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노력하지 말아보세요. 아예 노력이라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저절로 들리잖아요. 그죠? 늘 있는 저절로란 말이에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듣는데 무슨 판단이 필요해요? 이 소리 좋다, 듣기 싫다, 판단할 필요 없어요. 청아하다, 듣기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생각, 해석, 판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보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 보는 거를 거울 앞에 드러난 모든 걸 이렇게 비추죠. 우리가 이렇게 비추잖아요, 지금. 근데 이 거울이 비추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아서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안근이 색경을 촉해서 안식을 일으키는 작용이거든요. 그걸 18개라고 불러요. 12연기 작용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18개 작용이. 그런데 안근이 색경을 촉해서 안식이 일어난다. 둘로 셋으로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중생이 분별해서 하는 생각이고 사실은 지금 여기서 뭐가 더 진실한가 보세요. 눈으로 저것을 보아서 저게 좋은지 나쁜지 이해하고 헤아린다. 이건 막 둘로 셋으로 쪼개지고 또 이 헤아림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좋은 거야, 이 사람은 싫은 거야. 다르잖아요. 다른 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는 A를 봤는데 이 사람 자꾸 B를 봤다고 그럴 수도 있죠. 자기 평소 업식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게 보이니까. 그럼 그 진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 건 진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봄에서 여기서 정말 뭐가 더 진실한가? 볼 때 그렇게 이것이 저거를 보고 이해하는 그런 작용 말고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기 이전에 그냥 그냥 딱 보는 이거 거울처럼 그냥 비추지 않아요?
여러분 애쓰지 않고 스님 왜 자꾸 저렇게 이게 종치는 채를 가지고 자꾸 흔들지? 이거 생각이잖아요. 왜 자꾸 죽비를 저렇게 흔드실까? 이거 죽비도 생각이고 나무도 생각이고 왜 흔들지도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울처럼 비추고 있죠. 거울처럼 비추고 있죠. 소리도 비추죠. 감촉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거울처럼 비추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보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분별하기 이전에 보는, 이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보지 않나요? 이 소리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 이 소리 듣기 좋고 어떤 사람 듣기 싫고 막 다 다르겠죠. 근데 그 분별하기 이전에 이거 비추는 이 자리, 첫 번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은 거죠. 같은 하나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는 거예요. 이게 늘 지혜로서 관조해 보고, 지혜 이러니까 좀 지혜가 없는데 하는데 그거 그렇게 알고 모르고 하는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분별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고도 늘 관조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럼 이렇게 눈 뜰 때는 관조해 보는데요. 눈을 감으면 관조 안 되는데요. 늘은 아닌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눈 뜰 때는 이렇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눈을 감으면 안 비춥니까? 눈을 감아도 비추죠. 감으면 깜깜하다라는 걸 비추고 있죠. 깜깜하다는 분별은 아니지만 그 깜깜한 그걸 비추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 하는 걸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추고 있잖아요.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어때요? 잠을 자면서 꿈의 세계를 비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꿈의 세계를 여러분 아닌데 스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면 꿈속에서 눈으로 봤습니까? 꿈속에서 귀로 들었습니까?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대화하고 다 했죠. 근데 그 육군을 가지고 했습니까? 마음 하나가 꿈속에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보고 듣고 모든 걸 다 했고 심지어 마음 하나가 꿈속에 등장인물을 다 탄생시켰죠. 꿈속에 있는 세계를 만들어냈죠. 마음 하나에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따로 쪼개져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보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본래 갖춰져 있어요. 그게 본성이고 그게 반야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본성에는 본래 반야 지혜가 갖춰져 있어서 지혜로서 스스로 늘 관조해보기 때문에 자다가도 옆에서 누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깜짝 놀래요. 그걸 바로 비춘단 말이에요. 관조해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분별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분별, 개념, 판단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볼 때 그냥 봄 이 자리에서는 이걸 죽비란 이름을 몰라도 이거 볼 수 있죠. 아프리카 원주민들 이거 한 번도 안 본 원주민한테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죽비를 흔드시네 이렇게 알지만 그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분별할 줄 모르니까. 모르지만 이거 안 봅니까? 아프리카 원주민 똑같이 보죠. 우리랑 똑같이 보죠.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 그게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문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비 이렇게 알지만 그 사람들은 죽비 이런 말 모를 거 아니에요. 문자에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거. 문자가 아닌 거. 이 소리를 듣고 죽비 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문자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이 문자라는 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을 문자로 구현해내니까. 그래서 명상이라고 불러요. 이름 명자, 모양 상자. 특정한 자기가 만든 분별의 모양 상을 이름으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무슨 채라고 하고 이걸 마우스라고 하고 이걸 종소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렇게 분별되는 모든 것을 분별되면 문자가 개입되면 이름 붙이면 그때 분별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서 늘 관조해보는 이것은 문자에 의지하지 않아요.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분별에 의지하지 않아요. 이걸 문자로 재해석하기 이전에 종소리하고 재해석하기 이전에 문자에 의지하기 이전에 그냥 이거면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지혜고 이게 반야고 이게 늘 관조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고 이게 자기예요. 진짜 자기예요. 자기라는 뭔가 따로 있는 자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 몸과 마음이 진짜 내가 아니라 이 비추는 이 마음이 진짜 나라니까요. 분별하지 않는 이 마음. 그러니까 본성에는 본래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얘기잖아요. 비유하면 비와 같아서 빗물은 하늘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일으킨 것으로서,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오면 용이 비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용이 이렇게 일으킨 것으로서 이 비가 일체의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유정과 무정을 모두 적셔 윤택하게 해주다가 그 모든 빗물의 흐름이 다시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비는 비가 내리면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큰 풀은 큰 풀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전부 다 그 빗물의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받고 그러다가 모두 적셔 윤택하게 하다가 큰 바다로 흘러가면 하나로 합쳐진다 그랬잖아요. 즉 우리도 지금 물을 쓰고 있죠. 우리 몸의 대부분 물이죠. 나무나 풀이나 모든 생명이 물의 혜택을 받죠. 그것이 또 땅으로 흐르고 오줌똥으로 흘러나가고 그러면서 바다로 흘러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본성은 물이 이 산에 있는 모든 생명, 이 대지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하나인 것처럼, 바다에 들어가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자기가 쓰는 마음이 있죠. 그죠? 지금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금 움직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각자가 다 이 마음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내가 쓰는 마음, 저 사람 쓰는 마음 다를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음을 쓰고 있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쓴 마음과 지금 내가 쓴 마음이 똑같아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쓴 마음과 푸틴이 쓰는 마음과 히틀러가 쓰는 마음조차 다르지 않아요. 이런 거 개했나? 이런 말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부처님 위대하다 이런 소리만 좋아하지. 그 임재 스님은 부처님은 저 똥막대기 같다, 뭐 염소를 묶어놓는 말뚝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돌이 아니라는 소리.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대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산하 대지 자연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저마다 다 살고 있지만 각자 따로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이랄까요? 그거는 모두가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 없겠죠. 나는 남자다 여자다 이런 생각 없겠죠. 나는 착하다 못했다 이런 생각 없겠죠. 내가 짐승인가? 고양이인가? 이런 거 모르잖아요. 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앞에 갓난애기에게 고양이가 이렇게 오면은 야 너는 고양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가 이러지 않잖아요.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선지식들이요. 낮은 근기의 사람이 이 돈교 법문을 듣는 것은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만나면 모두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도 원래 갖추고 있는 반야의 지혜는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법문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볕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낮은 근기의 사람들이 이
돈교법문, 몰로 깨닫는 이 법문을 듣는 것은 뿌리가 약한 아주 초목이, 나무가, 뿌리 약한 나무가 큰 비를 만나면 막 다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이게 뭐 법비가 와도 이게 아직 자기가 뿌리가 제대로 없는 사람은 거기 쓸려가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도 원래 갖추고 있는 반야지혜는 근기가 큰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법문을 듣고도 못 깨달을까요? 그 근기 낮은 사람은 그것은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기 때문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별의 세계, 분별로 판단했던 그것만이 옳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들어야 내 생각이 정말 옳은 게 맞나? 아닐 수도 있나? 하는 가능성에 조금 마음을 열어놔야 그래야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내 견고한 분별심의 그 견고함이 이렇게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좀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잘났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저 스님 하는 말이, 저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맞나? 내 생각 했을 때 저게 맞는지 틀린지 내 생각과 맞아 그럼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공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너무너무 더디게 나가요. 근데 마음을 활짝 열고 나는 모르지만 부처님은 아시니까 부처님 말씀이니까 나는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부처님은 내가 못 깨달은 뭔가를 깨달으셨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겠지. 내가 소화 안 된 이런 얘기. 부처님의 법은 내가 소화되지 못하는 얘기가 있겠지. 그것을 깨달은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거기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여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작용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대로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고 막혀 있으면 그게 확 열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삿된 견해라는 게 그냥 분별망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삿되다는 게 못됐다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게 삿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으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생각 그걸 꽉 쥐고 있는 게 너무 깊으니까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 큰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햇빛을 못 보잖아요. 번뇌의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니까 지혜가 태양은 계속 떠가지고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번뇌의 구름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은 구름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구름 때문에 태양을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견해의 장애라는 먹구름을 잔뜩 끼우고 있으니까 그 지혜가 밝은 빛이 이 땅에 이렇게 깃들 수가 없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든 거예요.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음이 없지만 일체 중생들의 마음은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여 모두 같지가 않습니다. 이 반야 지혜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우리가 모두 본래 갖추고 있는 반야 지혜, 번성, 자성 이것은 모두가 똑같단 말이에요. 완전히 똑같다. 악인도 선인도 나쁜 놈 착한 놈 부자 가난 부처님 중생 전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중생들의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어리석고 지혜로운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리석은 마음으로 밖을 보면서 수행하고 부처를 찾지만 자성을 깨닫지 못하니 그것은 곧 근기가 낮은 것입니다. 뭐가 근기가 낮은 것이냐? 바깥을 향해서 수행하는 거, 그게 근기가 낮은 거예요. 근데 바깥에 어딘가에 내가 공부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을 통해서 얻을 어떤 법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미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갈고 닦을 필요가 없잖아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법이 밖에 있다고 느껴지면 밖에 있는 걸 내가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손을 뻗든지 발로 걸어가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 그리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을 향해 찾는 거예요. 깨달음을. 히말라야에 가서 찾아도 깨달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깥을 향해 찾게 되면 자기에게 본래 구족되어 있는 지금 구족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본래 구족되어 있는 이 마음을 쓰고 있다니까요. 전 모르겠는데요. 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모른다니까. 이게 명백하게 이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럼 이럴 때 자꾸 모르겠어요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걸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뭘까? 이게
저도 이제 옛날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막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뭐 지금 다 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상식으로는 1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그 어느 날은 손가락을 들고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날 뜰 앞에 잣나무라고도 하고 뭐 어떤 스님은 도가 뭡니까 하는데 절하라 했다가 발로 팍 지져 밟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옷에 있는 티끌을 이렇게 뜯다 후 불기도 하고 이게 그 모든 걸 보면서 처음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어록에서 스님들이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답변한 모든 것들을 사례를 다 연구해가지고 그 모든 것의 공통적인 거 하나를 찾으면 되겠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놈의 공통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와 손가락 드는 게 도대체 왜 같은 법이지? 모든 선문답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진짜 1도 뭐라 그러죠? 씨알이가 안 먹힌다 그러나?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와,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사람이. 이것과 저것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분별 가지고 머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해요. 그게 나중에 왜 안 되나 봤더니 그게 오랜 분별의 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밖으로 향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오랜 분별의 습으로 기존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건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냐 하면 따로 방법이 없고 그냥 간절함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듣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콱 막히잖아요. 그럼 기존의 분별의 습관 그거 내가 밥 주지 않겠다. 난 그냥 모른다. 그냥 꽉 막혔다. 그냥 그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왜 알게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확인된다 그러더라도 왜 확인된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다 된 거지? 몰라요. 방법을 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방법은 알려줄 수 없어요. 나도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생각 가지고 하지 않았다. 생각을 쓸 동안은 아예 일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적은 아니구나. 그냥 꽉 막혀 있었을 뿐이구나. 그런데 이게 뭔가를 엄청난 뭔가가 이렇게 탁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1차원, 2차원 선으로 된 2차원에서 개미가 2차원밖에 몰랐다. 그럼 얘는 이 선 위를 개미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평생을 이거밖에 안 했어요.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선 따라서. 이게 이 개미라는 2차원의 이 세계의 전부였어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 둘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얘한테는. 평소에 이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근데 얘한테 야 그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지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이거밖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가 뭔지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가던 친구 개미가 있었어요. 뒤에 가던 개미가 가다가 누가 개미를 잡고 휙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던 개미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요?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지도 않은 데가 없어졌어요. 이건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한테 설명을 해줘요. 야 조금 전에 위에서 손가락이 와가지고 얘를 들어 올렸잖아.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게 뭔데? 위가 뭔데? 들어 올리는 게 뭔데? 아예 3차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얘한테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한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5학년짜리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도 오래된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를 자꾸 이렇게 가야 돼요. 뭐 피해가면서 막 싸가면서 가는데 계속 가는데 어느 지점에 딱 갔는데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막 하다 계속 거기서 막혀서 죽어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서 하니까 그 옆에서 막 깔깔깔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것도 못하냐라면서 와 이건 진짜 애도 다 하는 건데 스님 이것도 못한다 라면서 얼마나 핀잔을 주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본다 하고
와, 그거 뭐 한 30분을 붙잡고 있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화면 안에서 그 다음으로 가는 데를 찾으려고 여기도 두드리고 저기 변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게임은 어땠냐, 우리가 옛날에 저는 옛날 게임을 끊은 지가 오래돼서 옛날에 갤럭시 아니면 그 너구리 같은 게임이 게임의 전부였어요. 제 머릿속에선. 너구리는 그 화면 안에서 한 판 깨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계속 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 판 안에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죠 저는. 근데 얘는 쭉 가다가 화면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저는 벽이 있으니까 못 간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화면이 이게 다가 아니라 저 위로 가서 천장을 두들기니까 없던 화면이 새로운 화면이 위로 가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로 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던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 내가 갇혀 있었구나.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저거는 상상도 못했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갇히잖아요. 이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5살짜리도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럴 거라고 너구리밖에 모르니까 그 화면 안에서만 어떻게 풀어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분별의 내 생각대로 룰을 정해놓은 거죠. 여기 안에서만 해야 되는 줄 알고, 분별에서는 그것만 가르쳤으니까, 분별의 세계만 가르쳤으니까 분별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써가지고 무분별지를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이건 분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분별지로 옮겨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분별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보다 뭐 멍청해가지고 그걸 몰랐겠어요. 그걸 몰라서 못했겠어요? 하면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한 번도 안 해본 낯선 거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한 번 깨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걸.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낯선 내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 공부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그런 거 깨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번 깨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A라는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 나가라면 못 나가잖아요. 왜? 내가 30년을 이 회사에 몸담아 왔는데 어떻게 나가? 나가도 또 뭔가 일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죽으라면 못 죽잖아요. 죽어도 못 죽잖아요. 왜 못 죽어요?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알 수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견해에 갇혀 있으면 자기가 쥐고 있는 그 견해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옛날에 사랑에 빠져봤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할 때 이 세상에 그 남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남자 놓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이 남자 말고 나는 필요 없어. 난 죽을 거야. 난 아무리 뭐 부자고 잘난 남자 다 필요 없어. 정우성 장동건이 와도 필요 없어. 나는 이 남자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그 견해에 갇히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어때요? 딴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안 보여요. 그냥 완전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쪽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깨고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근데 사실은 깨고 나올 수 있죠. 누구나 깨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갇혔을 때 못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분별에 갇혀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걸 원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들, 딸이 5살, 6살, 7살 된 애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하고 눈물 흘리면서 찾아오면 웃으면서 야, 그건 막 애들 때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별거 아니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걔한테는 별거 아닌 게 아닌 것처럼. 걔는 그건 못 벗어나요. 걔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군인들이 사랑에 실패하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벗어날 수 있는데 본인은 그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난 얘 없으면 인생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때는 갇혀있을 때니까. 근데 헤어지고 나서 죽을 것처럼 그러다가 헤어지고 나서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만나면은 야, 그때 걔야 헤어지는데
괜찮아? 물어보면 아이고 스님 걔랑 안 헤어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는 막 울고불고 죽을 것 같다가 몇 개월 지나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야 걔보다 훨씬 괜찮고 훨씬 성격 좋고 너무 괜찮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고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그제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나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때는 내가 왜 그런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못난 애한테 내가 목맸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때는. 그런데 그때는 못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아서 이 공부도 똑같다니까요. 분별을 깨고 나오는 게 어려워서 못 깨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이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쉽게 말해. 세속의 차원이 아닌 거죠. 분별의 차원이 아닌 거죠. 분별을 넘어선 무분별의 차원이고 세속을 넘어선 출세간의 차원이니까 전혀 다른 범주인 거예요. 범주의 오류? 이런 말 있잖아요. 범주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럼 해결 못 해요.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범주의 오류라 그러잖아요. 아예 범주가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리는 분별이라는 범주 안에서 무분별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느낌이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워서 확인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내가 뭔가 갇혀있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내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꽉 막혀있는 뭔가가 있구나. 뭔가 내가 지금 분별이라는 너무 익숙한 데만 갇혀있다 보니까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근데 이건 방법이 없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없는 그런 뭔가 그냥 내가 어쨌든 이 말은 결국에는 분별로 안 된다는 소리구나. 방법으로 안 된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콱 막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중도의 길로 조금씩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근기 낮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갖추고 있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삿된 견해의 장애가 뿌리 깊기 때문에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처럼 그런 것뿐이라는 거죠.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음이 없지만 일체 중생의 마음은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여 모두 같지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밖을 보면서 수행하고 부처를 찾지만 자성을 깨닫지 못하니 이것이 근기가 낮은 것이다. 만약 돈교 법문을 듣고 깨달아 바깥으로 닦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마음에서 늘 정견을 일으켜 번뇌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곧 견성입니다. 만약 이 동교 법문, 이 문득 깨닫는 동교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달아서 바깥으로 닦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닦는 것이 아니구나. 다만 자기의 마음에서 늘 정견을 일으켜, 자기 마음은 늘 정견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자꾸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그걸 재해석해서 오염시켜서 그렇지 늘 일으키고 있는 이 본래 거울처럼 비춘 이 마음, 이 정견을 일으키며 번뇌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면, 온갖 분별의 번뇌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 말로 하니까 이렇게 쉬워요. 말로 하면. 선지식들이요, 안에도 밖에도 머물지 않고 가고 오미 자유로우며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제거하면 통달하여 걸림이 없게 됩니다. 능히 이러한 행을 닦는다면 반야경과 본래 차별이 없게 됩니다. 안에도 밖에도 머물지 않는다. 안팎이 있어야죠. 안팎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죠? 우리에게는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몸 안은 내 안쪽이죠. 그죠? 몸 바깥은 내 밖이죠. 맞나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몸 안은 나고 몸 밖은 남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그럼 남이에요? 내 자식은 난가요? 나 아닌가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것까진 난가요?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배에서 안 나왔으니까 아닌가요? 안팎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이 몸을 나라고 했을 때만 몸을 기준으로 혹은 내 견해를 기준으로 내 거를 따지잖아요. 나, 내 자식,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집, 내 차, 내 거.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내 거라고 하자라고 견해를 세운 거. 그것만 내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깥은 바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분별도 또 월드컵을 하게 되면 또 안팎이 달라져요. 기준이. 월드컵을 하면 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바뀌고. 그런데 외계인이 우리나라를 지구별을 침공해 오면 또 지구 사람들이 다 하나의 안이 되겠죠? 그래도 관념으로 안팎이 나뉜단 말이에요. 몸이 나라고 여길 때 이 피부를 기준으로 안은 아니고 바깥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 피부도 뭐 4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고 손가락이 잘리면은 그 손가락 평생을 애지중지하고 들고 살 것도 아니고 안팎은 이 몸이 나다라는 그런 허망한 망상에서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허망한 망상에서 안팎이라는 거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 남의 것 이런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본래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자기예요. 그러니 안에도 밖에도 머물지 않고 가고 오미 자유로우며 내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서울 갔다 미국 갔다가 인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간다 온다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나라고 하는 본래 면목 마음 위에서 지구도 있고 우주도 있고 인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집도 있고 상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상주 부산이 내 마음의 일이라니까요. 내 마음 위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내 위에서 삼라만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산하대지 현진광, 산하대지 온 우주밖에 전체가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광대무변한 마음 하나가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고 가도 오는 게 없고 가는 게 없죠. 늘 여기 일이니까. 와도 온 게 없고 가도 간 게 없어요. 내가 세계여행을 해도 세계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가도 그 자리예요. 그게 손오공 그 삼장모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손오공이 죽어라고 도수를 부려가지고 천리 바깥으로 도망을 쳤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우리가 미국을 가고 뭐 러시아를 가고 뭐 유럽을 가고 전 세계를 돌아도 눈앞이잖아요. 미국 가 있는데 눈앞 아니던가요? 항상 자기 발 위를 걷지 않던가요? 그래서 가고옴이 자유로워요.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제거하면 통달하여 걸림이 없게 된다. 다 집착이잖아요. 집착하니까 문제가 되지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죠. 몸에 집착하니까 몸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몸이 내가 아니면 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원래 왔다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왔으니까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생멸법이에요. 근데 이게 생멸법인 줄 모르고 이 몸이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생각에 집착하잖아요. 그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만 몸이 죽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몸은 늙으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러니까 몸이 내가 아니면 늙어도 돼요, 병들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 아니 늙어야 되고요, 병들어야 되고요, 죽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늙고 병들고 죽는데 나 혼자만 늙고 병들고 죽지 않아요. 100년, 1000년이 흘렀는데 그거 원합니까? 그거 안 원하잖아요. 우리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진리의 일 아니에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원래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병들지 언제 늙을지 몰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인연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알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중중무진 연기작용이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 없어요. 성공하고 싶다? 좋아요. 생각하는 건 좋아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언제 성공할지 아니면 금생에 성공할 수나 있을지 몰라요.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 성공할 노력은 해야죠.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난 상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고에 집착할 게 없죠. 그러면서도 모든 걸 다 하죠. 지금 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돈 벌고 싶으니까 돈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자식 잘 키우고 싶으니까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런데 이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달린 일이 영 아니라는 것도 아니까, 내가 마음을 내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니까, 인이니까. 그러니까 최선은 다해요, 마음을 내서. 그런데 우주적인 인과응보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냥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 다 하는데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병이 있으면 안 돼. 그 생각만 없으면 병 있어도 돼요. 사실은. 병 있어도 되죠. 병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되죠. 죽어야 되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냅두면 돼요. 그냥 삶을 내비두세요. Let it be, let it go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만고에 고민할 게 없어요. 세상이. 집착할 게 없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남들 피해주지 않고 작은 도움을 행하면서 그럼 마음껏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말 명확히 하고 싶으니까 이 공부하는 거예요. 생사해탈하는 이 공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니까 점점 내가 가벼워지고 점점 정말 이 뭔가 모르게 내가 이 견고한 분별에 이 균열이 간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 내가 분별하는 게 이렇게 분별로 이렇게 훅훅 올라와가지고 분별에 집착할 때마다 괴롭다는 사실을 자기가 보고 있어요. 이걸 관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곧 들끌려 다니죠, 당연히.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인 공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한번 확인되는 그 순간을 도노라고 했지만 그 도노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점차적으로 이 본문을 듣는 과정, 마음이 열리는 과정, 분별이 깨어져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호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또 점수의 측면도 있고 뭘로 깨달아 마치는 도노의 측면도 있고 돈수의 측면도 있고 점수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능히 마음의 집착을 능히 제거하게 되면 통달하여 걸림이 없어요. 그냥 현실을 다 사는데도 통달에 걸림이 없게 된다. 이러한 행을 닦는다면 걸림없이 무엇이든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반야행이에요. 반야경과 본래 차별을 얻게 된다. 그랬을 때 내가 바로 반야경을 그냥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반야경이에요. 내가 바로 반야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